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이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는 에베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거든요. 3차 전도 여행 거점으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3년 동안 전할 때, 그때 골로새 출신이었던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신실한 신앙의 본보기와 같은 교회로 든든히 서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그 예수, 기독론 다 틀렸어. 예수 믿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독론이 훼손되는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공격에 방어하기 위하여서,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장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에 방어하기 위하여서 참된 기독론이란 뭐냐,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들의 공격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분은 분명히 귀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 사람이지 신은 아니야. 절대로 신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내용이 깊고 너무나도 훌륭해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건 좋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야. 그분은 신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뭔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신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계속되는 표현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16절 끝부분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에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정확한 기독론이에요. 모든 만물이 예수를 위해서 있고 그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런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정확한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이단이 또 공격하는 겁니다. 뭐라고 공격하냐면,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는 내가 뭐 죄를 짓든지 뭘 하든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제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또 대답이 뭐냐면,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25절에 보면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울 것이다.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그의 삶의 결과로 행위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은요, 단순히 죄에서 건짐받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구렁텅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짐받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구원의 요소죠. 그러나 이 건짐받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는 것,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과 열매가 행위로 따라오게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진짜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배는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내가 선택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내 생명과 같고 내 목숨과도 같은, 정말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아,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파하셨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마음이 뭐냐? 여러분,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요, 그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로 딱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가 뚫리면 선교가 뚫리게 돼 있어요. 예배가 뚫리면 전도가 반드시 뚫리게 돼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그런 삶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기꺼이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세상 앞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앞에서도 화려한 인생 살고 내 원하는 거 다 추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인정도 받고 구원을 받는 거,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생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이 예수님은 이 생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따르면 세상은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게 노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야 돼요. 세상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인정을 받고 내 원하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그걸 포기하고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정말 주를 만난 사람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